더운 여름 날씨에 또 마음 챙겨서 토요일 청년법회에 교당을 찾아온 우리 청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법인절을 당하면 또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또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품 13장, 대종경 서품 13장의 본문 말씀으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구인 제자의 기도라고 정해보았고요. 이 본문을 교무님이 여러 번 곱씹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던 사실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서품 시작하자마자 대종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죠?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다. 근데 이 첫 구절을 읽는 순간 교무님이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딱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연도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16년이야. 이거 잘 그 약간 시대적 연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제 강점이 시작됐던 시기가 1910년인데 대종사님께서 노루목에서 대각을 이루신 연도가 1916년 4월 28일. 이제 우리 교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신 상태의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제 강점 시대, 일제의 식민지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물질 문명에 대한 발달은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비교를 하기에도 너무 좀, 그죠? 지금의 물질 문명의 이 발달된 이 상태는 그때는 뭐 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은 대종경 서품 13장의 딱 첫 구절에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냐면 그때가 1919년도야. 기미년. 그것도 방언공사를 딱 마친 해. 대종사님께서 16년에 대각을 하셨고 나서 바로 하신 게 뭐냐면 방언공사 시작하셨거든요. 회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마을의 자립을 위해서 그 3년, 만 3년 그리고 4년째의 방언공사를 다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해가 1919년도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대종사님은 지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 문명의 발달이 융성하다. 하지만 뭐라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정신의 세력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 쇠약해진다. 그 시대 때 이것을 예견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무님은 정말 좀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하셨다. 근데 현 시대의 대종사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셨다고 하면 또 어떤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셨을지도 너무 궁금한 상상을 해보는데, 이제 대종사님은 좀 남달랐잖아요. 대각을 이루신 성자라서. 그 이어서 보시면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구할, 단순히 영광, 길룡리, 백수면에서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 그치는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라 했어. 대종사님 플러스 구인 제자님까지. 그 구인 제자들 따르는 여러 제자들도 한 그 당시 때 한 4, 50명 정도 되겠죠.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를 개교의 동기에서 찾으면 어떤 문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우리의 개교의 정신이자 개교의 동기라니까. 그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그 물질의 세력이 날로 융성해짐에 우리의 정신이 날로 쇠약해짐을 따라 고통을 받게 된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닌데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힘이 점점 약해짐을 대종사님께서 진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건, 방언공사를 한 거는 어떤 걸 이뤄낸 거죠? 논이 생겼잖아. 그죠? 없던 논이 생겼다니까. 뭐를 막아서? 바다를 물을 막아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뭘 할 수 있어? 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농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쌀이 생기고
그걸 팔아다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물질이 풍요로워질 것을 또 대종사님은 미리 보신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 안에는 차원이 달라. 대종사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회상은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다.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정신 개벽을 이루게끔 우리 먼저가 정신 개벽이 돼야 됨을 제자들에게 이미 좀 당부하시고 그러한 사명감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또 법문의 본의를 우리가 또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바로 이어서 보시면 또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기 전 성현들도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를 해서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있었대. 한번 추측해 볼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 옛 성현들이 했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 그렇지. 근데 그 기우제는 누구를 위한 기우제지? 나를 위한 기우제야? 아니면? 그렇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니까. 옛 성현들은. 특히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뭐 우리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신 왕들도 많지만 우리 나라를 좀 망친 왕들도 많잖아요. 보통 보면 천의를 감동시킨 그러한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면 성현들뿐만 아니라 왕들도 보통 극심한 가뭄이 생겼을 때 아까 말했던 우리 도윤이가 말했던 기우제에 대한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또 뭐 가뭄만 있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으면 그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백성들이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기도도 올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어떠한 역병이 돌면 그 역병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을 성현들이나 옛 성현들이나 왕들은 그렇게 천의를 감동시킬 정도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었다. 근데 그게 실제 존재했던 사실에 바탕한 말씀이신 것 같아, 대종사님도. 그래서 대종사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그럼 어느 때를 당한 거예요 지금? 기민년. 한창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만세운동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를 당해서 뭐 해야 된다?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려야 된다. 그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자 이거지. 왜? 우리는 세상을 구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대종사님은 구인 제자들에게 함께 전이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자고 말씀하시는 시점인 거죠. 방언공사를 마치시고. 정산종사 법어 구군편 3장을 보시면 이런 법문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미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님 하실 때는 시간이 꽤 지났었잖아요. 어느 한 교도가 이제 물으신 거지, 정산종사님께. 왜냐? 정산종사님은 1919년 기민년에 대종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신 분이잖아요. 구군편 3장 보시면 기민년 만세운동 때 대종사께서 시국에 대하여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었나이까? 라고 어느 한 교도가 물어.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라고 말씀하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시대적 흐름을 다시 한번 짚자고 하면 1910년에 식민지가 시작이 됐고 1916년에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셨죠. 그 후 방언공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1919년 3월 달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관평이 이제 완성이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방언공사 마쳤다 그랬잖아요. 3월 26일부터 10일 간격으로 기도를 올리자. 10일 간격으로 6일이 되는 날. 그러면 달이 왔을 때 4월이 넘어가도 언제 올려 기도를? 4월 6일, 4월 16일,
4월 26일. 그래서 첫 기도를 시작했던 때가 1919년 3월 26일부터.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361 기도라고 해요. 361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기도 올릴 때 보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다가 기도날이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기도날이 6일이 되기 전 10일간의 본인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치제를 해야 돼. 치제가 뭐냐면 이를 치에 쟤는 재개할 제자. 목욕제게 한다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본인의 마음과 몸을 청정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6일이 되는 날에 기도를 올리러 가는 거야. 어디로? 대종사님이 지정해 주신 각각의 봉우리로. 그래서 그 치제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마음을 정결히 하기. 평상시. 이거는 지금 이 시대 2026년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나의 상태를 좀 대조해 보면 좋아. 나는 평소에 내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에 끌리든 경계에 따라 계속 원망심이 나거나 불만 불평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좀 어리석은 마음을 내고 있는지를 평소에 항상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챙기고 사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10일간에 또 대종사님 뭘 강조했냐면 계문을 준수하는 걸 강조를 하셨어요. 계문 준수. 아마 그 당시 때는 보통급을 많이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급을. 그리고 자주 어떻게 해라? 씻자. 자주 씻자. 몸을 청결하게. 그러니까 목욕제계를 자주 하고. 그리고 6일이 되는 날, 6일, 16일, 26일이 되는 날에는 8시가 되기 전에 어디로 모여라? 구간도실로. 그럼 우리는 지금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어디로 모여라? 안암교당 대각전으로 모이는 거지. 그렇게. 왜냐하면 10일 간격으로 기도를 계속 올려야 되니까. 지금 막 바깥에서는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엄청 막 독립운동을 막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8시에 구간도시에 모이면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설법을 하시고 이제 9시에 뭐를 줘? 기도문 다 주고 그때 또 대단해. 그 당시 때 대종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계를 다 하나씩 다 주고 표 챙기고 또 기도문 챙기고 그러지 향 챙기죠. 그리고 청수. 그러니까 이러한 준비물을 다 이렇게 아마 가방 메고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 이렇게 가방 메고 시계도 들고. 몇 시 기도 시작? 10시. 각 지정한 봉우리마다 구인 제자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같아 달라서 여유롭게 1시간의 시간을 줬어. 대종사님 어디 계셔? 기도할 때? 정확하진 않지만 교무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계셔? 대종사님은? 구간도실에 계시지. 중앙봉에 누가 가셔? 정산종사님께서 가셨어. 중앙봉, 그 다음에 옥녀봉, 그 다음에 장다리봉, 대파리봉, 눈썹바위봉, 상여바위봉, 밤나무골봉, 설레바위봉, 그 다음에 뭐 천기동 뒷산봉 뭐 이렇게 해갖고 뭐 9봉우리가 돼. 그리고 대종사님은 구간도실에서 9봉우리 이렇게 가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지의 기도를 계속 하시니라. 10시에 기도가 시작이 되면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12시까지. 대단해. 진짜 정말 대단.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때의 구인 선지님들의 그 사무친 대종사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나를 맡겼어. 대종사님 거의 포레버. 8시에 모여서 대종사님 법문 말씀 듣고 가르침 듣고 9시 출발해서 먼저 출발해서 도착한 사람마다 어떻게 기도 준비를 하고 10시 시계를 딱 보고 10시가 딱 되면 12시까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2시간 기도를 하고 12시 되기 전에 이제 구간도시에 딱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셔?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요. 아까 그랬죠. 1919년 김인년
3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결제식을. 그렇게 막 하다가 그게 원기 4년이거든요. 3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러니까 16일 날도 기도 날이잖아요. 16일 날 이제 모였는데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의 기도가 아직 천일을 감동시킬 만한 사뭇한 간절함이 아직 안 된다. 안 되겠다. 하면서 단검 같은 거를 이렇게 주시고, 근데 단검 같은 거를 주시고 이제 그날은 이제 죽으러 가라고 기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16일 날 바로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16일 날 기도하러 가기 전에 그 8시부터 9시까지 이제 설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 되겠다. 다음 10일 이후 26일, 7월 26일 될 때 내가 칼을 줄 테니까 다 죽을 복 잡고 그때는 이제 기도하라 했는데 16일 날 부인 제자가 뭐라 했다고? 다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일간의 또 치제 기간을 보냈지. 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청결히 하고 계모도 잘 지키고 몸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그 10일간을 잘 하고 26일 날 딱 구간도시를 모였어. 자, 이제 준비되느냐 하고 단칼을 다 나눠드리고 이제 보냈죠. 그날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는 하긴 했는데 다시 이제 들어오라 그러셨거든. 그리고 뭐 주셨다? 버프와 법명을 주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그날이 며칠이라고? 7월 26일인데 언제 기도가 해제가 됐냐면 10월 달에.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본인들의 그 사무여한 정신, 그리고 정말 자기의 희생을 불구하면서까지 나를 정말 죽여가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 마음가짐이라면 이미 음부공사가 다 끝났다. 이미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다 법계 인증이 이미 끝났다라고 대종사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서도 7월부터 10월까지 그 361 기도를 계속 이어갔고 10월에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죠. 역사적 우리 배경이나 교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대종경 서품 13장의 법문 말씀이 그때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계 인증은 뭐 8월 21일 그죠?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선포를 하신 날로 이제 우리가 법인절 행사를 이제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기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우리 안암교당 청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도 교무님이 조석신고를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때 교무님이 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본의는 평소에 본인이 사심없이 간절히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무 그러한 사사로움 없이 그 간절함에 계속 허공에 고백한 것들이 시절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 됐든 취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청약이 됐든 인사 발령이 됐든 부임지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항상 나는 참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언뜻 그냥 허공에 그냥 고백을 깨끗하게 했던 것들이 바람들이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이제 심고에 대한 조섭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법회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있는지, 승원이는 바라는 게 있나요? 원하는 게 있나요? 그게 얼마만큼 간절한가요?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들은 어떠한 서원을 갖고 있었다? 세상을 구하는 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를 이번 법회의 소득으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무님이 한 7가지 정도 교무님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기도의 의미를 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일체 사심 잡념 번뇌 망상을 끊어내는 행위다.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일으켜내고 있는 사심 잡념 번뇌 망상을 끊어내는 행위가 뭐라고?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만큼은 사심잡념과 번뇌 망상이 끊어진 상태를 한번 유지를 해보자는 거지. 두 번째는 내 안에 탐진치와 오욕, 그리고 업력에 따른 습관, 그리고 나만의 에고를 비우고 녹여내는 행위가 기도가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탐진치, 그리고 오욕이 계속, 인간이니까 오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오욕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 따라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또 괴로워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잘못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죄업의 근본인 탐진치, 그리고 오욕, 그리고 내 업력에 따른 습관, 나만의 에고를 비워내고 녹여내는 행위가 기도의 원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오래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 탐진치 자유로워지고 내 업장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만의 틀이나 사고방식에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점점 더 의식이 열리는, 정신이 개벽이 되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온통 은혜임을 자각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져. 이유가 없어. 그냥 기분이 좋아져. 내 감정이 그냥 편안해져. 근데 조건이 없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은혜임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게 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근데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봐야 그렇구나라고 이게 본인이 알아지는 거지.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교무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교무님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런 감각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진정한 참나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진짜 최호천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원래 최호천도 최호천이지만 기도하면서 진짜 최호천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도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양성하는 시간. 이게 참나구나. 이게 진정한 나이구나 라는 것을 양성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닐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있지만 과거의 나가 아닌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원의 체성의 하나가 돼서 어떠한 위력을 얻을 수 있어? 일원의 위력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법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조금도 사가 없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사심잡념, 그죠? 번뇌 망상, 나라고 생각하는 나를 다 내려놓았을 때의 드러나는 참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된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법신불 일원상과 하나가 돼서 그 법신불 일원상의 위력을 본인이 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위력을 얻었을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성공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진짜 해봐야 알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그 마음을 가지고 면접 준비나 취업 준비를 하면 된다니까. 그냥 돼. 뭔가 좀 이렇게 잡음과 찌꺼기와 뭔가 좀 그 아닌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안 되는 거야. 이게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음도 나태심이나 게으름으로 좀 더 미루게 되거나 안 하게 되거나 딴짓을 하거나 해차를 하게 되거나 오롯하게 정성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지금 내가 일원의 위력을 아직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육군을 통한 실천이 덜 나오는 거죠. 완성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일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될수록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원하고 바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행위. 그러니까 기도를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계속 살아나. 은혜롭게 살아나. 그래서 이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좀 좋지 않은 경계를 당해도 그냥 흔쾌히 그걸 넘길 수가 있어. 기도를 했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인 선지님들과 대종사님도 세상을 구할 일을 위해서 기도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해보면 그래요. 분명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지만 내가 잘 되면
기도의 의식이 달라져.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장이 돼. 어떻게? 우선 나를 위한 기도지만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잘 되고 끝이다? 이게 아니야.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너도 잘 되게 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두가 잘 되게끔 하는 그 마음이 생겨.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가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잖아요. 결국 남에게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그 자비로운 공덕을 쌓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비춰지게 된다 이거죠. 결국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기도를 잘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닌 너도 잘 되게 하는 기도를 동시에 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만나는 인연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보은하고 불공을 하는 마음까지도 생각으로 끝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그래서 대종상이 뭐라 하는 거야?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에 성공을 하려면 결국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각각에는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해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볼 수가 있어. 대룡이도 마찬가지야. 결국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은혜롭게 살아난다니까. 좋지 못한 경계를 당해도 가뿐히 그거를 흘려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결국 기도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 남에게 보은하고 불공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돼. 결국 우리가 모든 일에 성공을 본다는 건, 모든 일에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건 기도의 원력과 위력으로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내 성공을 이루게 해줘? 사은님이. 사은님. 나는 무엇을 했을 뿐인데, 기도를 해서 뭐를 내려놨을 뿐인데 나를 내려놨을 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구인제자들에게 뭐를 줬다고? 새로운 법호와 법명을 줬다니까. 지금 신대룡은 신대룡이에요? 석창이랑 대일이는 다르다 이거예요. 혜민이랑 유진이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법명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대종사님의 그 개벽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 어리석은 나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 개벽을 이룬 새 법명을 받은 공부인으로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로 불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행과 공부가 또 뭐라? 기도라는 기도. 근데 기도는 안 해보면 그 위력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알아. 기도를 왜 하는 건지를 알겠어요. 이제 교무님. 기도는 진짜 매일매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군요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도. 내가 요즘 인간관계가 그냥 개차반이야. 기도 생활 아예 안 하니까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고 갈등이 생기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확답지가 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기도를 안 하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기운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게 물질에 끌린다는 게 그 진짜 그 뭐 물건이나 뭐 발달된 물질을 끌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마음에 지는 거 자체가 경계에 지는 것 자체가 물질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대룡이가 누구보다도 성공하려면 기도를 더 열심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취업이 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시절 이런 따라서 잘 된다니까. 잘 되면 어떻게 하라고? 더 많이 공도 사업을 하고 더 많이 종교 생활을 하고 더 많이 희사 공덕을 나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돼. 기도를 잘한 사람은. 왜?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개벽을 이룬 사람은. 물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지만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8월 원기 111년
법인절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이제 법인절 기념식은 8월 16일에 하겠지만은 그날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법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한번 더 곱씹어 보면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는 2박 3일간의 그 법인절 맞이 특별 서원 기도 때 어떠한 기도를 하자? 나를 비우고 나를 녹이는 기도. 법신불 일원상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뭐 하죠? 무슨 주문을 외우죠? 영주 하잖아요. 그래서 영주라는 주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주를 그냥 하루 종일 해봐요. 영주를 하루 종일만 하는 것도 그게 기도가 되거든요. 천지연기 야심정을 하루 종일 연불 하듯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도가 돼요. 아, 교무님 뭐 기도하려면 뭐 기도문을 써야 되고요. 뭐 경종을 쳐야 돼, 목탁을 쳐야 돼. 그것도 기도지만 평상시에 하는 기도는 내가 영주를 하든 청정주를 하든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하여튼 일심을 모을 수 있는 기도를 본인 스스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면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야 그 기도의 공덕을 새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8월 무덥지만 기도로서 내 마음은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8월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그 청정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서 주변 인연들에게 더욱더 불공하고 그 불공한 그런 공덕으로 본인의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그런 아나함교당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